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교독하시고 39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옛날 어느 나그네가 산길을 넘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말합니다. 팔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겠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팔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나그네는 팔을 주었습니다. 다음 고개에서는 다리를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다음 고개에서 호랑이는 무력해진 나그네를 한 입에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잡아먹기 전에 나그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늙어서 이빨과 발톱이 없어진 호랑이였다네. 자네가 만약 맞서 싸웠더라면 나는 힘도 못 쓰고 도망갔을 것이라네. 고난도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지레 겁을 먹고 낙심하죠.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맞서서 싸워보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고난 앞에 항복해버립니다. 제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고난이라 해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오래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고난 속에 가둬두지 않으십니다. 시험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까지 내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감춰진 축복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고난과 시험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은 고난은 저주이고 괴로움이지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뭡니까?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 당함을 기쁘게 여기랍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죠. 결국 고난과 시험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려고, 더 좋게 하려고, 더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다른 모습의 훈련이고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인내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고난도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이미 바울이 언급했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하는 과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끝은요 100% 승리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끝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는 반드시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도 되고 염려, 걱정도 되지만 인내하면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고난 중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더 가까이 오시고 더 큰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더 큰 눈을 뜨시고 살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책임지신다고 성경 약속합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야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끝까지 품어주시고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행사를 맡겨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자기 계획과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자기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셨고 지금도 해주고 계시는가, 이걸 설명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그 많은 박해와 대적들의 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여 주시는 사람은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한다는 말은요, 소중히 여긴다, 돌본다, 끔찍이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요,
끔찍이 여겨서 친히 돌봐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누구도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가으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신 하나님, 그들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게 하십니까? 바다 한가운데를 지났지만 바닷물이 그들을 어찌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 어떻게 해 주십니까?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은 엘리야는 어떻게 위하여 주십니까? 가뭄으로 인하여 마실 것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먹이시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까마귀를 동원해서까지 먹이셨어요. 요셉은 어떻게 위하여 주십니까? 사람들은 요셉을 궁지에 몰아넣죠. 형들은 노예로 팔아먹고, 그러나 요셉을 위하신 하나님은 노예라는 신분 속에서도 주인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주인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하려다 실패하자 요셉을 강간범으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전옥의 은혜를 입게 하사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아보게 되었고, 거기에서 사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바로를 만나고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괴롭힘, 사람들로 인한 억울함,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위하시는 요셉을 어찌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위하는 사람을 이렇게 준다고 약속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들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과연 누구를 끔찍히 위하여 주십니까? 조금도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이거 하나면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끔찍이 여기사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며 누구도 무엇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다고 말씀하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대성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독생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주심이 무엇인 안 주겠습니까? 이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원하는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아들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온갖 은사와 선물을 다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버지로서 선한 목자로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 원래 소속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비록 고난 많고 괴로움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 결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해 주시려고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함과 부르짖음과 기도는요, 이미 응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구하는 겁니다. 내가 구할 때 내가 응답받는 것이고 내가 구할 때 내게 주시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기도 남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오직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확실한 응답의 통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서 뭘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권세, 죄의 사기인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물을 수 없고 책임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뭘 해주십니까?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자꾸 외면하고 싫다는 거예요.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철저히 지키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 놓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히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뭘 약속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은요 아무에게만 베푸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인도하심이고 사랑입니다. 이 특별한 인도하심과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십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지금도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매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랑받기 합당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늘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